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로부터 우리 5절까지 교독하고 5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 다 같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우리 금요일마다 사무엘상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묻고 순종하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불치하문이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불치하문은 아래 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자성어와 관련된 중국 속담에 보니까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더라고요. 모르는 것을 물으면 5분 바보가 되고 모르는 것을 묻지 않으면 평생 바보가 된다. 아래 사람에게 조사도 정말 자기가 모르면 겸손하게 묻는 것이 지혜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면 여러분 생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지혜로운 분에게 묻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곁에 가장 지혜로운 분이 계신데도 우리가 교만해서 내 마음대로 살기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분께 묻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또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겠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요, 저와 여러분 곁에는 가장 지혜로운 분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늘 묻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늘 대답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늘 묻고 또 묻고 물으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걸 알았던 다윗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다윗. 저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이에 다윗이 뭐라고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4절에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11절에도 보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계속해서 물어요. 12절도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묻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망들을 채우려고 다윗을 찾았던 사울의 모습과는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아비아달 얘기를 잠시 나누었는데 오늘 본문에 드디어 등장을 해요. 우리 6절을 보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글랏 사람들을 구해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아비아달 얘기가 나와요. 6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여러분 어떠세요? 사실 본문을 쭉 읽어보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어색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아마 이 구절은 22장 끝에 위치하는 게 맞는데 실수로 잘못 들어간 게 아닌가, 심지어 그렇게 추측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글라 주민을 구한 것이 지금 다윗의 생각도 아니고 누가 다윗에게 일러준 지혜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에봇을 가지고 온 이 아비아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것을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다윗이 글라를 구한 것은 다윗이 이 제사장 아비아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으로 듣고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6절 말씀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9절에도 보면요, 또다시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아비아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뭘 하고 있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의 생각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비아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고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의 주변의 사람은 어땠을까요? 다윗이 글라 백성을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해내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3절을 보십시오. 다윗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글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분명히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금방이라도 달려올 수 있는 이 유대 땅에 있는 것만도 두려운데 아니 무슨 글라에까지 가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한단 말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지혜로는 어리석고 참으로 위험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 뭐라 하시든 상관없이 자기 생각이, 자기 지혜가, 자기 경험이 더 우선이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 이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보니 하나님 뜻인 줄 알면서도 사강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앞뒤 재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접어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잘 아는 잠언 3장 5절 6절 뭐라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것. 저는 야고보서 1장 5절을 참 좋아하는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저나 여러분 지혜가 다 부족하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하라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여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준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을 가장 신뢰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 일나 백성들을 구해내지요. 여러분, 이렇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제일 지혜로운 사람. 두 번째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다윗.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생각이나 우리의 뜻과 다를 때가 많이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길이 맞나?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여러분, 사람의 생각에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고 있어요. 자,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다윗이 그을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뭐하다고요? 갇혔도다. 우리 속담에 도간에 든지 이런 말 있잖아요. 완전히 갇혔다는 의미잖아요. 유다 광야에 있을 때는 여기저기 좀 도망 다니며 피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성 안에 완전히 갇혀 있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냥 가서 잡기만 안 된다.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붙였나 보다. 사울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보십시오.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우린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블레셋 치지 말고 가만히 숨어있자고 얘기한 건데 다윗이 어리석은 판단한 거예요. 말은 안 했겠지만 다들 그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다윗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을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을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거치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를 구해내십니다. 더 이상 사울이 쫓아오지 못할 정도로. 저는 특별히 14절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사울이 매일 찾되 사울은 늘 다윗을 찾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그의 손에서 뭐요?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사울이 그렇게 매일매일 찾아도 찾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늘 똑같아요. 성경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려움들이 사라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 어려움을 피해서 도망친다거나 또 우리 힘으로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지혜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걸 믿고 기다리고 신뢰하고 의지할 때, 오늘 본문처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해 주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정말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고 또 그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신 것처럼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뜻이 너무 얼토당토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사야 55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와 같진 않아요.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달라요. 너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된다면 굳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이유가 있을까요? 한계가 있는 우리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르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부어졌는데도 우리의 뜻과 너무 다를 때는 그 뜻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그럴 때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다윗처럼 끝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하는 삶이 승리의 방정식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늘 실패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실패하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승리의 방정식인데요, 성경에 보면 수도 많은 예가 있어요. 예를 들어 노아를 보십시오. 홍수라는 큰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말하죠. 그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다 비웃었습니다. 왜요? 그런 비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노아는 몇백 년 동안 배를 만드는 걸 웃어 보았을 겁니다. 참 어리석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노아는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순종했을 때 결국 그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어떠해요? 강력한 성
여리고를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성주위를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은 7번 돌고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알아서 그렇지만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되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비웃을 수도 있어요. 아니 저 큰 성을 몇 바퀴 돈다고 무너질 것 같으면 진작에 무너졌지. 그렇지만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랐을 때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도 똑같습니다. 우린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도망가지도 않고 용감하게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를 결정했을 때 사울 왕도 다윗의 형 엘리압도 다 초롱했습니다. 다윗이 승리하려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뜻임을 분명히 알았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었고, 그래서 자기의 지팡이가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를 가지고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나갔을 때 그 큰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신뢰하고 참고 기다릴 때 그 어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 반복하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놓였을 때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고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승리의 방정식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잖아요. 뭐예요? 내 힘으로 싸우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말 들을 필요 없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구하고 또 구하고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을 때 그 뜻대로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승리한 얘기만 했는데 실패한 얘기도 하나 드릴까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밤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이렇게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막 유력이라고 소리를 치죠. 그때 베드로에게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몇 걸음 걷다가 그만 다시 물에 빠지죠. 왜요? 예수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갔으면 될 텐데 뭐라고요? 바람이 불자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이 실패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에 빠진 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실패는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것이 실패고 하나님의 뜻을 의심해서 포기해버리는 것이 실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빠졌냐고 묻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베드로야 왜 의심하느냐. 의심한 것을 뭐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뜻이 참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우리 생각에는 너무 힘들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럴 때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을 보지 말고 우리의 부족한 능력도 보지 마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늘 그렇게 살았어요. 물론 넘어질 때도 많았죠. 오늘 말씀 이후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다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반면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그냥 다윗만 매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찾지 아니하고. 왜요?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유일하게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다윗만 찾고 찾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 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이 둘 다 하나님께 기름 부은 이스라엘의 왕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문제가 뭘까요? 왜 다윗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찾는데 왜 사울은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주 작은 일에부터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뜻이라면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작은 일에서부터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던 다윗은요, 결국은 큰 골리앗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은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이 빨리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직접 나서서 번제를 드리고 맙니다. 아말렉 조서를 완전히 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자기 생각에 좋은 가축들과 왕은 살려둡니다. 무슨 말입니까?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불순종했던 이 삶이 결국은 사울은 제사장들을 죽여버리는 결정까지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에봇을 입은 그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맙니다. 이게 사울과 다윗의 분명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권면합니다. 작은 것부터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은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정말입니다. 순종은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졌을 때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닥쳐와도, 골리앗 같은 큰 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던 찾아갔던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순종했던 다윗.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방정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었던 다윗, 그리고 주님의 뜻이라면 상황과 자기 이해를 초월해서 그 뜻에 순종했던 다윗. 그래서 그는 날마다 주의 주신 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사울은 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찾고 또 찾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숨기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나의 삶은 다윗 쪽인가 사울 쪽인가? 오늘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직까지 사울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빨리 돌아서서 다윗처럼 하나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주님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